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열심으로 지켜주시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신다고 하신 그 한없으신 인자하심과 선하심 아래에서 주어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길이 땅을 향한 길이 아니라 하늘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제는 우리 입장에서 아니 십자가의 말씀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나? 그렇게까지 걸림돌로 여겨지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 왜 못 받아들이지?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하거나 기여한 것이 있을 리가 없는 그 절대적 사실을 잊고 있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저들은 왜 못 받는 거냐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자만과 거짓됨이 훼손시키고 있는 바로 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죄를 불러온 인간의 교만이 그만큼 유력적이라는 것을 또 실감했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 입게 된 의의 옷이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얼마나 맞지 않는 옷인지를 확인한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전무후무한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겪었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에 빠져간 역사를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한 것이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염두에 두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 일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게 된 자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으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내지 그 이유를 밝히되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이유요 근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혀놓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마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떨쳐내거나 제쳐놓고서 다른 방안을 들고 나온다면 그러니까 전도에 지혜로운 방안이나 방식을 내세우면 그것이야말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 있는 전도였구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의 입장,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아무리 보인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선포의 어리석음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또한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쪽에서 어떤 지혜로운 복음 선포의 방식이나 전도의 방안을 고안해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방식이나 말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을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 교회는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을 부정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밖에는 맞이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게 된 자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믿음으로 받게 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는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는 넘볼 수 없는 진리의 현상이죠.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버리거나 멸시할 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오직 이것, 오직 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확인해 드리면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근거나 이 외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 안에서 어떤 이유나 근거를 들고 나온다면 그래도 나에게는 나만의 이유, 나만의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들고 나온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저주의 서곡인 것입니다. 저주의 나팔을 불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그 잠언 16장에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어떤 길은 누가 낸 길이겠습니까? 교만한 자, 곧 미련한 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도 보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길로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바로 이런 사망의 길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사망의 길을 사망의 길인 줄로 모르고 얼마나 나다니고 있을까? 사실 우리 자신도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 하늘길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게 보이고 유익한 길로 보이는데 필경은 끝내는 사망의 길일 뿐인 거예요. 어떤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 그 미련한 자가 바로 그런 길을 내는 거죠. 그런데 방금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잠언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미련한 자가 바로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곧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어느 날 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은 좀 풀어드렸었죠.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시대나 소위 경제적 관점에서 그 격차, 빈부의 격차는 없을 때가 없었다. 없는 곳이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문벌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국에 좀 한 사례도 들어드렸고, 특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이 바로 중근동 지역.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하며 복음 전도하며 다니는 그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다. 지금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좀 격차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절이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살리면서 본문을 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술해 놓았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유익 때문에 원문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여러 의미가 담기도록 사도는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가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앞에서 부르신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 곧 세상의 기준과는 상반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고 보니까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전도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말씀을 믿도록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즉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저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또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요 또 그 열매, 그 결과가 아니냐, 바로 이 말을 사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벌써 십자가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말에 지혜를 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일깨워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 표현대로 하자면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등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속성과 성품에 위배되는 것 같은, 상반되는 것 같은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더 묵상하며 기도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일으킨 분쟁과 분열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상, 하나님 나라의 본질상 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그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고 큰 문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저변에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기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과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기게 하려는, 그렇게 보이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 그리고 인간의 거짓됨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실체가 뭐라는 것을 밝혀놓았습니까? 한마디로 말의 지혜다. 이 사람의 거짓것, 결국은 사람의 지혜인데 그것을 말의 지혜로 그렇게 바울 사도는 표기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근거와 토대로 삼아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는 사람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구사하려는 말의 지혜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이 사실을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말의 지혜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나눴었죠. 일단은 말의 지혜를 구사하는 사람이 어디서나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은 방식의 그런 영향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이 문제의 본질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진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그런 일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상황, 이 시대적인 그런 지금 상황과 또 국가의 전체적인 이 상황과 결부되어져 가지고 교회와 또 거기에서 목회자가 지금 거론되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어제는 제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 설교의 한 편의 요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추잡하게, 이렇게까지 더러워져 있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설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설교의 댓글에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군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있는 거를 또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은 그런 쪽에서 보면은 아무런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차례와 노회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께. 놀랍게도 우리 지금 일반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들조차도 추종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거는 얼마나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그 맹목에 빠졌구나.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을까. 그렇게만 보아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가 더 다가오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다른 곳으로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고 존재해서는 안 되고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뜻 아닙니까?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명철과 어떤 능력과 혹은 자신이 소유한 이 세상의 것을 내세우려 한다면 오직 한 가지 결과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금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가적인 상황과 관련된 교회와 목회자의 그 현상. 이거는 어떻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방금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여러분, 뜨거운 물, 가장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거기에 손을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눈으로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갓난아기는 그걸 틀지도 못하죠. 예. 몇십 년 산 분인데 그 뜨거운 물 틀어놓고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막 김이 펄펄 나고 우리가 보면은 오 하고 달려들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손을,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지는 곳에 손을 대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 감각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분들 중에 한 분에게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거죠. 제 눈앞에서 본 거죠. 그게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그냥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본문을 이리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사실 제 자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보고자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니었거든요. 그저 30절, 31절 그저 좀 보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 저도 어리석은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있다. 근데 오늘 나누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저 내 말의 어떤 실력, 내 말의 어떠한 그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것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말 잘하네, 잘 설득하네, 잘 이해가 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이 무서운 진실을 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놓고서 바울 사도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말의 지혜에, 내가 말의 설득력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걸지 않았다. 이 말을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지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2장, 3장까지 그 뒤로도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일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영적인 측면에서 아예 감각을 잃기까지 한 그러한 우리의 어두움을, 그 깊은 어두움을 기록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우리를 또 보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만한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뿌리 깊은 것인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영적인 씨름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극복되지 않는 그 깊은 교만의 그 층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길 밖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어떤 내세울, 어떤 능력도 지혜도, 우리의 어떤 배경도 있을 리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 저항하고 아니라고 그래도 내게는 있다고, 그래도 내게는 그나마 내세울 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과 그런 자만심을 또 보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빚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을 드리옵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시고,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더 힘들고 아픔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작용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